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9절부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려가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으나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문제이구나 만일 것이 명함이구나 명함급이었으니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또 내 형편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또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 시대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고요.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걱정할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은 진짜 참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 죄 가운데 사람이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니까 사람이 했던 행동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몸을 가리고 숨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데도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점차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늘의 도함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물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열심히 인생을 들여 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말이 달라지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늘 질문해야 돼요. 그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성령 인도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답이야. 그리스도야.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이제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집중해 보셔야 돼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1000명으로 붙잡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이 1000명으로 붙잡았어요. 인생에 나를 불러주신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신 그 소명,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복음만 했어요. 120명으로 시작해서 로마를 복음만 했다니까요. 그들이 당연, 필연, 절대를 봤어요. 언약 놓친 사람, 이 언약 놓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칠 때마다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당연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답이 없어요. 일심. 거기에 전심해야 돼요. 그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오직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유일한 응답이 나요. 유일성.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그거는 사업이지, 사업.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만들었어. 그걸 만들고도 쫓겨나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그러면 반드시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원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체질되면 이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각인이에요. 이 서론에 단어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이걸로 각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말과 문화와 그 흐름들이 나에게 잘못 각인되면 응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밖에 안 나와요. 세상을 보며 화내고 그런 분들이죠. 뉴스만 보면 욕이 나오고 젊은이들만 보면 욕이 나오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른들만 보면 욕해요. 똑같잖아요. 어른들도 MZ 세대를 보면 욕부터 나오는 분들이 있듯이 MZ 세대들도 어른만 보면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만 보면 욕을 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 사상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이 세상에 응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되어야 돼요. 각인되지 않으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냥 각인시켜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거기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각인 뿌리 체질의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바울이 늘 응답받았던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갔죠. 첫 번째 대지에 밤에 주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언제 응답하세요? 언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밤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밤에 집중하는 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밤에. 바울은 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은 내 인생의 답이 돼요.
나의 문제에 답이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천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천명은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시간표 속에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 시간표를 지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 바울의 상황과 심정이 어땠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하시는,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 바울의 상황, 모든 형편을,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심히 떨었어요. 또 아덴에서처럼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힘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세상의 메시지는, 지식은, 종교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을 주지 않아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늘 방황하고 혼돈하고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옛날에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수학의 이 정석책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앞부분은 잘 이해했는데 어느 순간 이 수학이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의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수학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 그게 이 문제 풀이를 보면 알겠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근데 문제를 읽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만나면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요. 심지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사람도 무서워져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떨게 되어 있어요.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문제에 풀이가 있고 답이 있고 내 옆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풀이를 볼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선생님이 있고 또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요, 그 수학 문제가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을 찾으러 가는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니까. 오답이니까. 오답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오답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위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이 이걸 몰랐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사도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을 잘 기억해 보세요. 위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변함이 없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 단어들을 각인시키셔야 돼요. 원네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덴에 이유가 있고 고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어디로 가요? 그 미래는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은 이 당시 몰랐을 거지만 우리는 바울이 로마 복음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났던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복음화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대적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왕기 하 6장 16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정복하려고 오는데 늘 전쟁에 졌어요.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왕 옆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람 왕의 모든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서 이 군대가 가려고 하는 곳에 미리 늘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갔어요. 바로 엘리사부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이 아람 군대가 에워쌌어요. 그때 이 엘리사의 제자가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청년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몇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청년이, 이 제자가 눈이 열려서 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어요. 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중요한 천명을 듣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고린도에서 기도하는데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성령의 인도받으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어요. 당시에 무녀만 1000명 이상이었다. 무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방탕하고 음행했고, 그래서 이 도시는 빈부의 격차도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아 이렇게 하면 비하의 표현이었대요. 심지어 너는 고린도 사람이야 이러면 비하의 표현이었다. 천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이 고린도 땅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아덴이 아닌 이 고린도 땅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비되고 갈급하고 충성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시선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 중에, 이 광주 땅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그래, 이 지역에 아직 내 백성이 많다.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땅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광주 땅에 절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한 지역에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바울의 계획, 늘 바울은 바울의 계획대로 이 되는 게 없죠. 바울의 계획대로 뭘 하려고 하면 늘 응답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니 바울이 그걸 천명으로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성에, 고린도 지역에 머무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도시예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린도 땅 가운데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천막치는 일을 하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유대인 회당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 옆에 있는 이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 집,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죠. 이 고린도에는요, 이 이방인 성도가 다수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도 컸고요. 배경도 전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읽으면 갈등이 엄청 많았잖아요. 고린도 편지 이 전서 후서에 보면 어떤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 또 그들이 서로 싸웠어요. 소송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에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들이 시장에 또 유통이 되니까 얼만큼 이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 성도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의 문제.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문제들이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바울이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방인 사역에 꽃을 피웠다. 그게 고린도 교회이다. 그때에 세 번째 되지. 이제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돼요. 12절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들이 이제 서로 선동하고 마음을 합해서 일제히 일어났어요. 정치 아닙니까? 바울을 대적하려고 세상의 법정에 바울을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어요. 왜 바울을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거 하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이 이익을 지키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가야의 새 총독이 왔어요. 이게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새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을 고소해요. 이 시기와 때를 보세요. 이 마게도냐 안에 여러 도시가 있고 또 아가야 안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총독이 거할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자 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지요. 그때 이 갈리오 총독이 14절에 아니 너희의 법이 로마 법과 다르다. 너희가 스스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로마 법에는 문제가 없다. 기각해버려요. 돌아가라. 해산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법으로는 보호받는 거예요. 로마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고소로 말미암아 도리어 바울은 로마법에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폭력을 써요. 정치가 안 되니까 폭력을 써요. 똑같죠. 이 시대도 똑같죠.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의 방법이 이래요. 정치가 안 되니까 폭력으로 해결해요. 유대인들의 분노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보다 도덕이 중요하고 윤리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고 열심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전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보다 무언가 더 앞서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복음운동 거기에 화를 내요. 이게 세상의 망대요, 사단의 망대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그 땅 가운데서 로마 복음화할 브리스가 중직자가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팀이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300%의 준비를 해야 300%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00%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은 무엇이냐면 내 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달란트를 우리가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20년, 10년, 20년 전에는 60세까지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냐면 일찍 죽으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65세, 70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오래 사니까, 그만큼 더 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두고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준비하냐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0%의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집에만 있고, 요즘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일하는 거 두려워해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죽도록 일을 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전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법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의 테두리 안에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두려워해요. 근데 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이게 함께 일하는 것 싫어해요. 사람이 힘든 거죠. 또 계속 비교하고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이 이미 2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도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와요. 교회는 그래서 산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도시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이 갔던 모든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에 어디로 갔어요? 중요한 도시들을 갔어요. 다 이유가 있는 도시들이에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고린도가 살아야 이 아가야 지방이 사는 거예요. 자, 그 현장성. 현장에 필요한 것.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만남의 축복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100% 시스템.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날 새는 거 한 번은 돼요. 그렇죠? 날 새서 뭔가 집중하고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날 새며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반드시 병이 와요. 문제가 와요. 이 밤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교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해요. 이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해서 그래도 생각 있는 이 청년들은 또 새벽 일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길게 못 해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몸에 문제가 와요. 밤에 일하니까. 그걸 어떻게 평생 밤에 일을 하고 삽니까?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보고 시스템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정표, 이정표를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속에 300%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랩넌트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한 80세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세 살아도 20년 더 사셔야 돼. 100세까지 사시려면. 그럼 20년은 어떻게 살지? 네, 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노인 이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 노인에 맞는 일자리 계속 늘어. 그게 일본이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엄청나요. 일본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준비하고 교회도 이 현장 가운데, 이 광주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마음에 담았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천명으로 붙잡고 정말 교회 살리는 중직자, 빛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237을 살리는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